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3장 8절에서 20절, 열왕기하 3장 8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이 너희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가서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물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 이런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물건을 추천받거나 추천을 해야 할 때가 있지요. 꼭 필요한 사람이나 좋은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추천을 하지요. 그래요. 이건 참 좋아, 이거 한번 써봐. 혹은 그 사람 하나 필요한데 추천해 줄 수 없을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추천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잘 추천을 하면 추천받은 사람이 써보고 참 좋다고 그러면 좋은데 추천은 했는데 그 물건이나 사람이 시원치 않으면 원망을 듣거든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세울 때 추천을 해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서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청문회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천한 대통령도 난색하고 또 국민들도 저건 아닌데 그런단 말이에요. 추천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목표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교육자 좀 추천해줘, 우리 부교육자 필요한데 추천해줘. 그럼 추천이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해야 되는데 부흥 강사 좀 추천해줘. 근데 사실 해서 잘하면 본전인데 잘못하면 원망 듣거든요. 중매 서는 것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추천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 오늘 추천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서두에서 추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라고 여호사밧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추천합니다. 엘리사 추천받았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을.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쟁에 나갔다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추천받은 엘리사를 통해서 아주 어려운 전쟁이었는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텍스트 백그라운드 배경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어요. 큰 전쟁. 이스라엘은 모압을 친 거죠.
모압은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 아합 임금이 있을 때에 수십 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섬겼어요. 해마다 새끼양 10만 마리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어요. 고대 시대에는 조공을 바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였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청나라라는 명나라에 조공 바쳤잖아요. 사람도 바치고 공주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이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 임금인데 여호람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모압을 혼내주기 위하여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을 끌어들여서 3개국이 연합하여 동맹을 맺고 지금 모압을 쳐들어갔어요. 전쟁한 거죠. 그런데 광야길을 택해서 7일간 갔는데 물이 없어. 이 전쟁에는 말도 끌고 가고 나귀도 끌고 가고 낙타도 끌고 가고 왜 군량매 전쟁 물자를 수송해야 되니까 그 끌고 7일을 갔는데 못 구했어. 큰일 났지. 거기 사막지대잖아요. 햇볕이 딱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난처한 일을 구했습니다. 난처한 일을 만났습니다. 땅을 파도 안 되는 거라. 우물을 파도 안 되는 거라. 자,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긴 거라. 사실은요, 남한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잘 믿는 사람인데 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전쟁하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죠. 아마 징계를 내린 것 같아요. 징계를. 자,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군인들은 그 기력이 쇠해졌고요. 사기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군대가 죽을 지경에 처한 거죠. 이들은 이제 진퇴양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남쪽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겠다. 선지자를 찾아라. 좋은 선지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여호사밧에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사람들이 추천을 했어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3장 11절에 이때는 거라. 그럼 그 사람을 모셔와라. 아니 그 사람에게로 가자. 그래서 엘리사에게로 세 왕이 갔어요. 근데 이게 이 엘리사가 화가 났어. 여호람 임금에게 당신과 말이야 에돔 왕 보면은 내가 절대로 말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남쪽 왕 여호사밧이 있어서 내가 말해주겠다. 내가 말해주겠다.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와라. 검은고 타는 자가 막 검은고를 타는데 찬양이죠.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그래서 개천에서 물이 많이 나왔어요. 말랐던 시내가 흘러넘쳤어. 그래서 그 짐승들과 군인들이 7일간 물을 못 마셨는데 물을 마시고 그날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추천한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이 여호사밧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알았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예요. 엘리사가 승천할 때에 그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겉옷을 주워서 이제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지자였죠. 무엇보다도 이 엘리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죠. 그는 참 선지자예요. 참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길을 가요. 그래서 그는 그 개천에 물을 파라 그랬어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물이 나올 것이다. 올라와요. 근데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는데 이 엘리사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엘리야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전쟁에 승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벼 질병의 권세를 이기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첫째는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검은 고를 탔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예요. 그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 골짜기의 개천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그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가정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신방예배, 주일예배 잘 들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런 사람 속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능력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 선지자예요. 묻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3개국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이 물을 못 마시고 7일이나 되었습니다. 가축이 죽게 생겼습니다. 군인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가르쳐줘요. 이 골짜기의 개천을 파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3개 동맹 군인들이 봤더니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콸콸 나왔어. 기도하는 자에게,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 새벽 기도 할 수만 있으면 하셔야 돼. 철야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 금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 틈나는 대로 기도하셔야 돼.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엘리야는 부르짖어라. 예레미야는 부르짖어라. 전심으로 찾으라.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해요. 성경에 기도하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많아.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도 해내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구약의 주의 종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했고 간헐적으로 임했고 또 여러 가지로 임했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는 성경 말씀으로 임합니다. 신구약 66권 1189장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는 자의 심령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많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많아요. 기도할 때, 성령에 감동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움직이고, 이 말씀이 지시를 하고, 이 말씀이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 명령과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면 승리해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세요. 전에도 설교했지만은 금년도에도 성경을 한 번은 읽겠다, 그렇게 다짐하셔야 돼. 부지런히 읽으셔서 영적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탄의 시험이 와도 이기고, 환경이 어려워도 이기고, 갖가지 세상의 위험과 시험과 또 갖가지 의심과 또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이런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가 오기 전까지,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 3개 동맹군은 절망이었어요. 전쟁은 고사하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힘듭니다. 3일만 물을 못 마시면 죽을 지경이죠. 일주일이에요. 그들이 가져갔던 물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을 수행할 아무 능력도 없어요. 예. 야, 이제 그 군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적군과 싸우지 못하고 후퇴하게 생겼어. 근데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짝 마른 골짜기에서 물이 나온 거라. 상류 지역에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누가 물을 퍼다가 그 부은 것도 아니에요. 땅 속에 있던 물이 그냥 스스로 솟구쳐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물이에요. 기적의 물이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일으킨 기적이라. 아니, 이 군인들이 물을 팔 때는 물이 안 나왔는데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나왔다. 그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희한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했더니 됐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가버나움에 로마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회당을 지어준 가버나움의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버나움 장로들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이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평판이 좋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저 위에 저 아래도 사람이 있는데 군인이라고 하는 명령에 샀고 명령에 죽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초라한 곳까지 괜히 시간 걸려 오실 필요가 없고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기히 여겼다. 야, 놀랍네. 여기 이방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믿음이 좋네.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가보니까 하인이 나았어. 하인이 나았어. 놀랍죠? 말씀의 기적이, 말씀의 신비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기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요. 물은 비가 와야 가능해요. 아니면 막 깊은 관장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기계가 있어요? 없죠. 아니면 고대 시대 사람들은 무슨 뭐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해서 물이 내려면 비가 와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 절차 없잖아요. 그냥 골짜기 개천을 파라. 순종했어. 무엇에 순종했어요? 선지자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종했더니 물이 나온 거라. 예수님이 하루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어. 베드로가 있었어. 배가 있었어. 아침이었어. 이 사람 배 좀 써도 되겠는가? 쓰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배에 섰어요. 이 육지의 사람들이 그냥 인산이네요. 그 사람들하고 설교를 하셨어.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설교를 은혜 받았어.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배 잘 썼으니까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보겠습니다. 배를 몰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가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남았어요. 육지에 있는 요한에게 배를 몰고 들어오라. 또 배가 들어갔어요. 그 배도 가득 차왔어요. 두 배에 차고 넘치게 잡았더라. 놀라운 역사죠. 거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예수님의 마음 심령에 있는 말씀을 의지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신비, 말씀의 신비,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적, 말씀의 이적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나서시면서 어머니를 따라 가나의 혼인집에 가서 친척집이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여는데 아마 대엿새 되니까 떨어진 것 같다. 그 어머니가 근심 어린 눈빛으로 예수님께 오더니 예수야 큰일 났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어머니 그 집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야, 상관이 있어. 그리고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저 젊은 청년들이 너네한테 뭐를 시킬 텐데 아무 말 말고 순종해라. 예수님이 그 청년들 하인들을 보고 이제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 결례 항아리에다 보라. 뭐 영문도 모르지만 난 시키는 대로 했어. 물을 붓어요.
다시 떠다가 그것을 연회장에게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아, 포도주가 됐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포도주가 됐어. 근데 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 줄 알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이 첫 번 행한 기적입니다. 신비하죠. 신비하죠.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변화, 이 기적은 예수님 말씀에서 나온 거지. 예수님 말씀에서. 공통점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고기를 잡은 것과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한 이 하인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공통분모.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는 신비한 일이 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근데 항상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씨앗이요, 말씀은 불씨와 같은 거라.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매일 말씀이 있어야 돼.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 매일 말씀을 들으셔야 돼. 주일마다 나와 성경을 배우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도 산답니다. 사람은 12일간 먹지 않고도 산답니다. 개는 20일간 먹지 않고도 산답니다.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산답니다. 뱀은 8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산답니다. 곤충은 1200일 동안도 먹지 않고도 산대요. 희한하지요. 희한하죠. 그래서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신자들을 거북이 신자라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사는데 우리 성도들이 500일 동안 성경 안 읽고도 산다는 게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조크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안 되죠. 우리는 매일 구약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신비한 일어남을 굳게 믿으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읽고 듣고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대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24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을 쳐서 그들을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쳤더라. 이겼어요. 이렇게 해서 물 먹고 3개 동맹국이 모압을 쳤는데 모압이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완전 섬멸했어요. 크게 이겼죠. 크게 이겼어요. 이 전쟁 승리의 과정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엘리사가 고문고를 탔고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고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고 엘리사가 명령을 했고 비와 바람이 없지만 골짜기 물이 많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물을 숨겨놨던 거지. 근데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못 봤는데 여호와의 눈을 가진 자는 봤죠. 말씀 있는 자는 보았죠. 엘리사는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길 것이라고 아주 길한 예언을 해줬죠.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을 칠 것이라고 이미 이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줬죠. 모압 사람들은 개천에 흘러내리는 물이 아침 햇살의 피처럼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사람을 죽인 피가 흘러가는 걸 착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이스라엘 동맹군이 반격을 해요. 그날 전쟁에 크게 이겼죠. 전세가 극렬해졌고요. 모압 사람들은 결국 동맹군을 이길 수 없자 그 왕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제물로 왕자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전쟁에 졌습니다. 완전히 도망치고 말아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죠. 누가 이긴 전쟁이에요? 엘리사가 이긴 전쟁이죠. 예. 이 여호람 임금 때에 아람이 자주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재밌어요. 이때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하루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아침에 그의 종이 나가서 보니 이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빽빽하게 에워싼 거라. 큰일 났다고 뛰어들어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웃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하인 저 종의 눈을 밝혀주셔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하인의 개하시죠, 눈을 뜨게 하셔서
나가봐라. 나갔더니 이 아람 군대 밖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는 걸 봤어요. 뛰어들어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님,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에워쌌습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신이 나서 좋아하는 거라.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아람 군사들이 눈이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는 있는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눈을 멀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엘리사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엘리사는 그거 할 수 있어. 왜? 여호와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다 눈이 멀었어. 다 눈이 멀었어. 그래서 여호람 임금에게 기별을 하여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도단성에서 이 아람 군사들을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갔어요. 엘리사 앞에 여호람 임금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신이 났어. 왜? 활 하나 안 쓰고 창 하나 안 던지고 적군을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포위했으니까, 포로 잡았으니까. 그러면서 엘리사 아버지, 이 자들을 제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식합 먹여라, 식합 먹여라, 식합 먹였어요. 그리고 그들 눈을 뜨게 했어요. 그들이 사마리아에 잡혀와 있는 걸 그들이 스스로 보면서 당황했죠. 겁을 먹었죠. 그리고 쫓아보내서 그 이후에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쳐내려오지 못했죠. 이게 뭐예요? 이 엘리사는 영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있는 사람은 영권이 있어요. 영권이 강한 거예요. 영적 권세, 영적 권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육체의 힘도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물질, 돈의 힘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영적 권능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 권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영적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에서 오죠. 여호와의 말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강한 적을 이깁니다. 환경도 이깁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도 이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는 17가지 기적을 행했고 엘리사는 23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으켰죠.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죠. 가는 곳마다 희한한 일이 나타났죠. 왜 그럴까요? 엘리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형적 인물, 사탄 세력과 죄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로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엘리사보다 수천 가지를 더 많이 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여 능력자이시죠. 그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났죠.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이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여호람 임금 시대의 영권의 사람은 엘리야, 히스기야 시대의 영권의 사람은 이사야, 포로 시대의 영권의 사람은 다니엘, 신약 시대의 영권의 사람은 세례 요한, 바울, 베드로, 모두 영권의 사람들이었는데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영권을 가지면 죄를 이기고, 영권을 가지면 자신을 이기고, 영권을 가지면 마귀를 이기고, 영권을 가지면 악한 사탄의 세력뿐 아니라 환경의 세력도 이겨요. 어떤 것도 이깁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유경과 심지어 암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영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권이 어디서 오냐?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자는 영권이 일어나는 것이죠.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권능이, 거룩한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쓰임받는 사람, 이 강한 오소리띠가, 권위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능력, 강한 영권이 말씀을 통하여 활동하고 역사하여 어떤 세상의 환경과 마귀와 그리고 죄악의 세력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입니다. 3개 동맹국 모압, 에돔과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모압 깨끗이 처리했어요.
처음에 물이 없어서 고생했지만 엘리사를 통하여 이제 물을 공급받고 그 엘리사를 시키던 대로 하여 이스라엘 승리에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에게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었죠?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포인트. 물을 만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남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를 통하여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를 통하여 강한 대적을 이기게 된 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해야 돼.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충만하여 이 세상과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 3개 동맹국이 모압과 싸워 승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들 심령에 주의 말씀이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